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본질,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속에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지요. 성막을 건축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갔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하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삶을 사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시편에 통해서 고백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겁니다. 송축. 자, 송축하라는 의미를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땅에서 복이 될지니라. 너 이 땅에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런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세상으로 성공하고 그런 뜻보다는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축하라는 단어 속에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누가 줍니까? 사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송축하라는 의미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나타내준다. 그것이 바로 송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송축한다는 의미 자체 속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 예배는 뭐냐 그러면 예배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네. 인정할 때. 인정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내 영혼아 그랬어요. 또 하나 다른 말은 뭐라고 다르게 표현한 거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내 영혼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송축하라는 의미 속에서 이거를 다윗이 몸 따로 영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내 영혼을 송축하라 의미 속에서 몸을 따르고 몸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여러분 세상에 가서 죄를 짓고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영혼만 여호와께 송축하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혼을 송축할 때 뭐까지 따라와요? 몸까지 따라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몸이 왔기 때문에 영혼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당연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보십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송축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잖아요. 예배하는 찾을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송축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왔지만 내 생각이 지금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강력하게 말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한마디 말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단어가 이 시편의 아름다운 어떤 시의 한 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 할 수 있어, 나 정말로 일어날 수 있어, 나 정말로 잘 살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이 대생김질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외치면서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힘들어도 나 성공할 수 있어, 남보다 내가 건강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이 외치며 사는 것처럼 송축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뭘 송축했을까? 그는 오늘 본문 이 103편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이 5절까지만 보면서 이 5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송축하느냐?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택.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은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대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은택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역서를 봤습니다. 번역서를 보니까 되게 많은 성경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은택이라는 단어는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택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하고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은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사전적, 우리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와 은총을 은택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 그리고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를 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서,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루는 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은택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혜택이란 뜻이에요.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란 말. 그래서 영어 성경은 혜택이란 뜻을 썼어요. 혜택이란 단어. 이익 이런 말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 그리고 은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은택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은택. 하나님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거룩한 이름을 얘기해요. 거룩한 이름.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시래요. 그러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은택입니까, 여러분? 아, 내가 살아가면 무엇이 은택일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보상을 받든지, 내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뭐 기적의 삶을 이뤄가고, 그것도 은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은택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요. 내가 지극히 당연한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택을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적인 관점에 봐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연한 것들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택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는 것입니다.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택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이. 잊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뭐냐면 기억하다는 의미. 기억하다. 그런데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다윗은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다윗이 말하는 잊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그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송축이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된 거죠. 사람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메모하는. 여러분의 메모하는 사람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제 먹은 것도 잘 못 기억하고 기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여러분 감사 노트도 적어보고 기도 수첩도 만들어보고 성경에서 감동된 말씀을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 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억할 수 있어요. 돌아보면 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 뭔가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나쁜 것은 참 잘 기억해. 오래 상처받은 거는요, 평생 가요. 그런데 좋은 것은 잘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평생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마음속에 가득 담궈뒀다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의 소원은 있어도 죄를 다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영광 되지 못하고 거기는 송축이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은택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신명기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다는 단어.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으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을 하고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의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셨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죄로 기인하고 모든 건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한 번은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내 병이 중풍병이 고침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먼저 죄 사함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거기서 고침받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육신의 우리의 필요를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여러분의 죄사함을 하나님이 받다.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멸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파멸은 죽음, 사망.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사망, 죄에 싹은 사망인데 무저갱으로 가둬가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하셨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구속이란 말이 있어요. 속량이라는 의미는 도로 다시 찾아왔다. 여러분을 죄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다 찾아오신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보셔서 누가 여러분을 천대했든지 누구의 힘으로 왔든지 스스로 왔든지 누구의 힘으로 왔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 주님 여러분을 도로 찾아오셨어요. 값주고 사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파멸에 해당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로 속량 받았냐?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죄를 사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이 오늘 여호와를 송축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치셔서 인자와 긍휼로 다윗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그러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소중한데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관을 씌우셨다는 의미는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잖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예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소원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목적을 가지고 빌고 기도하고 뭐 그래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은 의미가 뭐 어떤 의미냐면 여인들이 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장식품이잖아요.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 여자 성도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뭔가 장식을 싹 하고 다니면 너무 좋잖아요. 자, 이 소원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지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아름다움을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족스러운 축복을 해서 더욱 힘있고 능력있고 새로운 삶에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나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소원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좋은 것입니다. 만족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다 불만하기 때문에 불만족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모르게 불만이잖아요. 불만.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에게. 계속 불만이. 그래서 미국의 광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만족이라는 단어. 만족. 상품을 불문하고 모두 광고의 마지막에 대부분 하면 당신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현대인 사람들은 뭔가 사고 구입했을 때 뭘 느껴야 돼요? 만족함.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 이렇게 뭐 이런 물건을 사고 뭐를 구입해서 만족한 것보다는 내면의 만족이 있어요. 내면에. 내 내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많이 가지고 부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만족함을 느끼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작은 것에 만족 못하면 큰 것에서 만족 못한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줄여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시편 20편 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니가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축하라. 이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면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떡 달라면 떡만 주겠어요? 더 주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대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바울이 살아가면서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부하에도 쳐보고 비천에 쳐보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적게 가요.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송축이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다. 예배자의 삶. 히브리 기자가 말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어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송축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한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송축하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영혼을 송축하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건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송축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송축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성취하고 사는 이유 딱 하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